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라 하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 또 살아가며 또 소중히 하며 어떤 추구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또 이를 위해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바와 같이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우리가 봉독했던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죠, 마흔이 되기까지 결혼을 못한 이 아들의 이 결혼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고백하고 또한 그 종에게 부탁한 바,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보다 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시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인생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루기보다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길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하는 이 일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해하며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그 일에 소출이 없고 어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되어지는 것, 되게 하는 것,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렇게 이루어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그만큼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로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어떤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루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바, 우리의 인생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립시켜낸다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룬 것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한들, 그리고 이룬 것이 그 뒤에 한참 많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한 걸음 물러나시면 그 누구도 어떠한 값진 것, 귀한 것, 좋은 것으로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 낳고 길러 훈련된 자가 나라를 정복하며 또 이기기까지 한,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기까지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집트에 가든 혹은 다른 곳에 가든 그 민족과 나라와 왕이 주목하여 볼 만큼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거부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그 무리를 끌고 다녔는지,
그가 우물을 가지고 싸울 때 다른 민족과 싸우고 그 민족과의 싸움, 그 다른 사람들, 그 지역 주민과의 싸움이 나라와의 어떤 분쟁거리가 될 만했던 사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사람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고 또한 되었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너의 생명을 끝이 나게 하고 오늘 너를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라고 하신 그 물음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할 이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났듯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안정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이러한 겸손해야만 하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까지 읽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합니까?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맡은 늙은 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단코 지켜야 할 한 가지 뜻을 세우기를 이 가나안 땅,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이방 여인을 맺어 나의 자식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하지 말고 내 고향, 나의 출신 지역이었었던 오늘 그곳에 가서 나의 백성, 나의 민족, 오늘 그들 가운데서 짝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였는지 그 일을 부탁하고 맡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일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삭 외에도 배다른 형제로서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후처를 통해 낳은 또 다른 자식들이 태어났고 또한 이후에 있을 예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꼭 그 정실이라고 하는 이 본처라고 하는 안에서의 출생이 이 말하자면 왕위 여기 족장사회였으니까요. 그 족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이가 가져갈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경에 보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이 이삭의 배다른 형제들, 또 다른 자식들에게는 미리 재산을 배분하여서 그들에게 이삭이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받기 이전에 방해받지 않도록 다 뿔뿔이 그 지역을 떠나게 할 만큼 아브라함은 무엇했어요? 이삭을 위한 모든 기반을 잡아두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도 시키고 또한 자신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손손 이어질 그 믿음의 당사자로 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저 아무 지역에서나 찾아서 여인을 뽑아 결혼시킬 것이 아닌 왜 자신의 민족,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자신의 이 형제들 속에서 자신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인을 찾아 결혼을 시켰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곧 너희 속에서 너희 씨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한 이 땅에 그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무엇했어요? 이삭을 결혼시켜 내보내기로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진정 우리가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기까지 하는 그 종에게 맡겨질 만큼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굉장히 익숙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옵션 B,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물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종은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 창세기 24장 5절에서 찾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종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여인이 따라 나오지 않았을 일을 이제 가정하여 묻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굉장히 융성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살았고 그곳에서 그 민족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가 그곳에서 옮겨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가 가서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오고자 한들 만약 그 여인이 오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사람들, 특별히 신앙인들이 하는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그 일이 가로막히게 된다면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까닭, 그래요, 예수님을 살아갈 만큼 순종하며 그 순종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래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뜻을 이루는 것, 나의 뜻, 나의 소망, 내가 중요한 그 일을 이루는 것이지 따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또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에 충돌이 될 때, 그래서 나의 삶의 중요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데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택하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는 모습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씨로부터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이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을 때, 만약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다른 옵션으로
이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되겠는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만 하나님은 믿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에 더 집중하였더라면, 그래서 이삭도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만 섬깁니까? 우리로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교회에서만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가 교회에서만 합니까? 내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애쓸 수 있는데 얼마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힘겹게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서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서만 있습니까? 거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는 말로서 그 자리로 옮겼더라면, 죄송하지만 사실 죄송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의 삶에서 그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7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혼 못해도 상관없다 합니다. 그 여자 못 찾아도 괜찮다 합니다. 아내를 찾았는데 너무나도 좋은데 아까워할 것 없다고 합니다. 아쉬울 것 없이 돌아오라 합니다. 왜 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게 하느냐 합니다. 그 종에게 허벅지에, 자기 허벅지에 손을 끼워 넣고 맹세하게 한 모든 맹세.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맹세가 깨어져도 괜찮다 할 한 가지 이유. 만약 아내감으로 정한 그 여인이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내 아들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떠나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다 무효로 해도 좋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한 겁니다. 즉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깨어져도 괜찮아. 없어져도 괜찮아. 아쉬워할 것 없고 또한 없다고 해서 애달플 것 없다. 되어지지 않아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왜? 애초에 이삭을 낳을 수 있어서 낳은 게 아니었던 것처럼 이삭을 책임지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곧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또한 우리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의 이 선택의 이 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이 저녁 되게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위해 일하며 애쓰며 몸부림을 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이 되는 것이 그에게 구원인 양, 나에게 생명인 양, 내가 살 길인 양 살아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것이 잘 되면 내 삶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당장 그것이 되어야 내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아쉬워하고 혹은 애달파하고 끌려가고 주도권을 뺏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당사자로 만들어 왔는가 생각해 볼 것이며,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설사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지언정,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조차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루기보다 따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루기보다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루기보다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을 기억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혼의 문제, 이삭의 결혼의 문제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고 남자로서의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 이삭이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고 또한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는 이 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는 이 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쉬워하며 애달파하며 또는 괴로워하며 쫓아다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선순환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세우신 일에 있어서 더욱더 그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신앙의 기준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그리하면 마치 이삭을 돌보시고 축복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정, 또한 우리의 인생과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응답받는 이 밤 그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